안녕하세요. 더 은혜롭게 하소서의 송현진 집사입니다. 20세기 초 유물론을 비판하면서 G.K. 체스터튼은 정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는 비전은 언제나 탄탄하고 믿을만하다. 비전은 언제나 하나의 사실이다. 종종 사기를 치는 것은 현실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많은 꿈들과 이상들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아니 사실적입니다. 믿음의 경로 가운데 비전을 믿음으로 갖고 자녀들의 미래를 꿈꾸며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만나보겠습니다. 최수경 권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권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최수경 권사님. 저는 권사님 하면은 유치부실에서 많이 뵀거든요. 네, 맞죠? 네. 네, 몇 년이나 봉사하셨어요? 이 교회 온 지가 2006년도에 와서 그때부터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교육국에서 계속 지금까지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권사님 모시고 이제 또 믿음의 비전에 관한 얘기들 풀어볼 텐데 너무 기대됩니다. 권사님,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났다고 들었거든요. 어릴 적 신앙생활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려요. 예, 저는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이 결혼하시면서 아버님을 전도하셔서 같이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저희가 삼남 일녀 중에 제가 둘째로서 그때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해와서 뭐 특별히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계속 생활을 했지만 특별히 제가 뭐 부모님 말씀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 뭐 신앙이 뭐 두터웠다 이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적 정말 주님을 제가 만나게 된 계기는 중학교 3학년 때 진로 문제로, 고등학교 진로 문제로 부모님과 좀 많이 다투게 됐어요. 다투게 되면서 저는 상업계를 가고 싶고 부모님은 여자라도 인문계를 가서 대학을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좀 교육열이 좀 높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싶은데 계속 부모님은 그걸 우기시고, 그래서 조금 다투는 과정에 저희 교회에 계셨던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오시게 되었어요. 오시게 되면서 이제 저를 같이 기도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그 자리를 좀 피해서 좀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해서 제 방으로 따로 가서 있는 사이에 잠깐 그 잠깐 사이인데도 꿈을 꾸게 됐어요. 꿈을 꾸게 되면서 정말 제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그런 신앙생활은 어렸을 서 뭐 다녔어도 특별한 신앙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좋다 생각했지만 아무 신앙이 아닌 그냥 무조건 따라다녔던 그런 신앙이었는데, 그때 꿈에서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이 보여준 그 영상, 하나님이 보여준 그 하늘나라 그 풍경을 다 보면서 부모님한테 대한 그런 존경심, 그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가 계속 그 부모님 말씀을 어기어가면서 생활했던 거, 그래서 그 꿈 자체가 저에게는 지금도 그때 꾸었던 꿈이지만 지금도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림으로 그려라 하도 좀 그릴 수 있는 그런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 하나님은 저를 항상 기억하고 계셨지만 저는 그걸 떠나서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부모 말씀 듣는 그거였지 아무 믿음이 아니었지만, 그때 정말 전인적으로 제가 주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부모님 말씀을 따라서 고등학교 진로도 부모님 말씀 따라서 계속 했던 것 같고요. 짧은 시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네요. 네, 꿈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 현실보다 지금도 막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정말 사실적인 꿈을 꾸시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셨네요, 권사님. 네. 네. 이제 청년 시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청년 시절에 섬기셨던 교회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 다녔을 때 일반 그냥 기독교 장로교회 합동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계속.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는 와중에 교회 자체에서 이렇게 좀 다툼이 있으셔서 이렇게 다 헤어지는 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뭐 권사님, 집사님들 뭐 다 이렇게 헤어져서 반으로 나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좀 실망 아닌 실망도 많이 했고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해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갈급한 상태. 그렇지만 가야 되는 그런 교회는 찾지 못하고 해서 잠깐 쉬고 있는 상태가 되었었어요. 믿음이 많은 사람도 교회가 그렇게 힘들어지면은 굉장히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데 권사님은 그런 가운데 많이 힘드셨겠어요. 조금 네. 찾고 싶은 마음도 많았지만 제가 네. 섭불리 어디 가야 될 곳을 찾지는 못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 즈음에 그러면은 그 김재진 집사님을 만나게 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직장이 네.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환자분들 중에 어떤 한 청년이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수술한 그 청년의 모습이 항상 성경책 보고 있으며 기도하면서 계속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하고 틀리게 제 눈에 너무 이렇게 좋게 보이면서 그 모습들을 자꾸 눈여겨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분들이 이단인가 이런 상태의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이단 아니냐 그랬더니 이단은 아닌데 말씀을 한번 와서 들어보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그 당시에는 말씀이 되게 갈급한 상태였었거든요. 많이 정말 교회 자체도 떠나 있고 말씀 자체에서도 떠나 있어서 그분들의 모습 그 겉모습으로도 봤을 때 그렇고 너무 이렇게 신앙적으로 사는 모습이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흥회가 있다길래 저한테는 청년 시절에 되게 큰 판단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그 일주일을 참석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가족한테 그 말씀을 했을 때 부모님의 반대도 많았고 집안 모두가 저한테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거기 말씀을 듣는 건 아니다고 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좀 단호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거기에 일주일을 참석하면서 말씀 부흥회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 김재진 그 청년과 결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네. 뭐 결혼할 생각을 했던 게 네네. 아니라 계속 궁금한 점이 있었을 때 음. 물어보고 계속 전화해서 궁금한 점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알고 있던 분이 그 지금의 남편밖에는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교회에 있을 때. 그래서 궁금한 점을 계속 물어보다 보니까 이제 자주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결혼까지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나셔서 그럼 결혼 생활을 시작하신 거네요. 네, 예. 결혼 생활을 그럼 어디 동네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지방에 살다가 결혼해서 처음으로 올라왔던 게 노량진 본동이에요. 아, 네, 그래서 본동에서 신혼살림 예, 차리시고, 본동에서 신혼생활 하면서 남편 따라서 계속 이제 교회를 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거기가 이제 구원파 교회였어요. 음,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말씀에 궁금한 점, 말씀에 풀리지 않은 점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이제 이 일을 계속 제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적으로도 그럼 저희가 잠깐 쉬게 되는 상태가 됐어요. 교회에서도 남편과 저는 좀 집에서 쉬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셔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쉬는 사이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저희 일어나게 됐는데 저희가 신혼생활을 하면서 살던 집이 노량진 본동 그 갓질목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뭐 집 전체를 통째로 얻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희 바로 그 같은 집 안에서 자취를 하던 아가씨 둘이 있었고 다른 남자 총각도 있었고 한데 그 아가씨 형제간들 중에 저희가 그 당시에는 제가 구원파 열심히 다니고 있었을 때 교회를 갔다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희 집에 막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서 왜 그러는지 궁금했는데 보니까 그 아가씨가 저희 집에서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너무 많이 놀랬고 조금 무섭기도 했는데 저한테는 그 당시에 그게 뭐 육신적으로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고 담대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대하게 저 아가씨는 그냥 지옥 가겠구나 그 생각만 했지 막 무서워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집에 불이 한 번 났고요. 막 불도 좀 크게 나서 조금 좀 어려운 점이 많았고 또 저희가 살던 집에
비가 오면 천장에서 막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저희한테는 겪지 않아도 될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이렇게 많은 일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저희한테 왜 이런 일이 저희한테 계속 오는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저희가 쉬면서 자연스럽게 이사를 나오게 됐어요. 그 집을 놔두고 이제 이사를 나오게 되면서 그 다니고 있던 구원파에서도 자동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게 다니시던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연락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뒤로도.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계속 이렇게 사랑하셔서 챙겨주시고 저를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 제가 막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뭐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제가 막 찾고자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찾고자 할 때는 길을 돌아서라도 그 다른 길로 계속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지만 이제 구원파 교회에서 나와서는 정말 특별히 어디 갈 교회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말씀에서 계속 이렇게 궁금한 점을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저희들이 말하는 그냥 정통적으로 일반 교회들을 가서 말씀을 들어봐도 저희한테 괜히 그게 자꾸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어디 교회를 가서 찾아보고 싶었어도 교회를 찾지를 못하고 쉬고 있는 상태. 이제 아이들은 그 당시에도 우리 자녀를 노량진 은혜교회에 보내고 있었어요. 저희는 쉬고 있었어도 아이들은 그래도 교회는 보내야 될 것 같아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키워야 되는 그 상태라 생각이 들어서 5살, 6살 이쯤에서도 저희 자녀들은 은혜교회를 다녔고 저희는 쉬는 상태가 되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때마다 또 여러 사건과 또 여러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부르고 계셨네요. 네, 또 구원파에서 또 건져내시고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권사님. 그러면은 우리 은혜교회는 어떻게 오게 되신 건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저희가 노량진 본동에 살다가 지금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 앞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대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저희는 그때도 쉬고 있는 상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쉬고 있는 중에 은혜교회에 다니는 조카가 우리 지금 원로 목사님 사모님 한명작원 사모님을 모시고 저희 집에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가시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서요. 그때 당시에는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갖고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쉬고 있었어도 일반 교회 누가 오시면 말씀 안 듣겠다고 가시라고. 그래서 지금 말하니까 막 그냥 막 내보냈던 그 상황이어서 너무너무 정말 죄송한 마음이 많지요. 그러면 교회에서 또 친히 사모님께서 또 찾아가셨는데도 매몰차게 또 교회에 이때까지 이렇게 쉬고 계시다가 그러면 이제 대운이 때문에 또 교회로 오게 된 계기가 되셨는데 그 얘기도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저희가 계속 쉬고 있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주일날이 되면 어디 놀러를 가지를 못하고 계속 집에서 있었어요. 집에서 말씀 보고 가족들이 그래도 말씀 보고 있게 되고 말씀을 보는데 어느 날 8월 1일이면 휴가가 되는데 한 7월 28일 정도에 우리 이제 자녀 대운이한테 되게 천식이 어렸을 때부터 좀 심하게 있어서 아침 일찍 병원을 보내서 치료를 받게 하고는 바로 이제 빈속에 약을 먹였더니 그게 이제 이유가 돼서 집에 오자마자 바로 그냥 쓰러지는데 저는 그 당시에 생각에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크게 소리가 나서 토하는 걸 보고 좀 막 겁이 덜컹 저 혼자 있는 상태인데 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이제 막 맨발로 정말 병원에 막 뛰어갔더니 그 원장님이 오셔서 보시고는 빨리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중앙대 병원에 응급실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뇌 이상이 오게 된 거고 조금 그 상황에서도 저희가 말은 하지 않았어도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저희를 너무나 자녀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저희들이 불쌍해서 정말 저희를 자꾸 깨우쳐 주려고 했던 그 상황인데도 그걸 그때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자녀만 정말 최고로 먼저 정말 사랑했던 거, 그 사랑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희를 자꾸 쳐서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훈이한테 그런 여러 가지가 왔었을 때 그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은 거,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거지만 지금 그때 당시에는 하늘이 정말 노랗고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저희한테 주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네 오른손을 붙잡아 주리라 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기도했던 것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회는 나가지 않았어도 하나님 말씀은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아있고 그 말씀을 정말 부여잡고 기도했던 것뿐인데 그때 그 변명이 저희들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변명도 아니었고 뭐 유전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전적인 것도 아니었고 대훈이한테 왔던 그 변명은 조금 뭐 이렇게 흔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었어요. 낫지 않은 그런 병이었는데 뭐 저희들은 이제 그냥 자포자기 하면서도 그냥 놓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정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돌아올 수 있게 너네들을 기도해라. 그런 것밖에는 그때 당시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두려웠던 그 마음이지만 두려웠던 그 마음을 정말 부여잡고 주님이 우리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는데 내가 그걸 내려놓고라도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해서 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 거의 3학년 때까지 그 치료를 하게 되면서 제가 직장을 이렇게 온전히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고는 그때부터 이제 치료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직장도 이렇게 이제 파트타임밖에는 할 수 없었고 시간적인 것도 그렇지만 뭐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조금 가정에 좀 어려움이 왔지만 그래도 그게 어렵다 생각이 들지 않고 막 그게 막 저한테 버거웠던 것도 아니었고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뭐든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모든 시험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이 중학교 3학년 정도에서 이제 계속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이 병은 낫지 않을 병인데 이렇게 어머님이 기도해 주셔서 나섰다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니까 대훈이가 알았던 병은 저희들이 말하기 그렇지만 간질병이라는 게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어떻게 나서야 될지 저도 이제 의학적인 것은 제가 대충 알고 있었지만 그런 게 금방 낫거나 이런다는 병이 아니어서 저한테도 되게 그게 좀 큰 게 다가왔고 무서웠기도 하고 대원이가 아픈 것보단 제가 아픈 게 나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한테는 정말 손끝 하나 되지 않고 자녀를 통해서 저희에게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근데 우리 대원이한테 그런 게 왔었을 때는 또 많이 회개가 되었었어요.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먼저 최고 우상이 자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쳤던 모습들 보면서 대훈이가 이제 깨끗이 나서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게 대훈이가 이제 장성에서 군인을 가게 돼야 될 계기가 되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우리 아들 그걸 자기가 어떤 병에 어떻게 아팠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천식으로 고생했다는 얘기를만 하고 아침마다 먹였던 약은 자기가 천식약을 먹었다고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인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걸 말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족 회의를 하게 됐어요. 하면서 이제 대훈이한테 자세히 말을 하고 네가 이런 병이 있었지만 지금은 깨끗이 나섰다는 거, 이제 의학적으로도 나섰고 모든 검사 결과지에 엄마가 두세 번씩 계속 같이 검사를 하고 해도 네가 깨끗이 나섰기 때문에 네가 군대를 가고 싶으면 가기가 싫다면 네가 옛날에 어떤 병 이렇게 아팠다는 것을 써주시면 안 갈 수도 있다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의견을 물어봤을 때 하루만 자기한테 시간을 달라고 하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게 됐어요. 찾아가서 이제 이런 군인을 가야 되는데 그걸 본인이 가기 싫다면 이거 써주시면 되겠는데 어떤지를 가서 이제 여쭤보게 됐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을 보시고는 너무너무 건강한데 안 갈 이유가 없다고. 그때 당시에 키도 막 한 180에 몸무게가 거의 100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보고는 너무너무 건강한 모습이고 건강한데 뭐 모든 검사하지 모든 거에서 네가 다 깨끗이 나와서 검사했던 모든 게 다 건강한데 안 갈 이유가 없다. 네가 뭐 굳이 안 가고 싶으면 내가 써주는데 네가 건강하다는 게 표시가 됐는데 안 가는 것보다는 갔다 오는 게 좋지 않냐 했더니 본인도 그럼 자기가 건강하다는 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럼 군인을 갔다 오겠다. 그래서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가서도 참 여러 가지 이제 기도가 많이 되었어요. 얘한테 합당한 곳으로 정말 인도해 달라는 거. 군 생활을 하면서 제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또 뭔 어려움이 닥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기도하게 됐는데 그런 걱정을 하나도 안 해주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내가 정말 항상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잡아주고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될 일은 하나도,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아는데 제가 걱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또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건강하다는 것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군인 갔다 오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남들은 군대를 안 가면 좋겠다는데 저는 군대를 가서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그게 기도가 됐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다는 모습으로 정말 군대 간다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서도 합당한 곳에 잘 있게 해달라는 거. 근데 군인 가 있는 상태에 벌써 제대하고 이제 집에를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는데도 저는 제대로 해서 집에 온 상태에 한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 부대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 당시에. 부대에서 전화가 와서 뭔 사고를 치고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제 제대할 때쯤 부대에 들어갔더니 다 훈련을 나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제 대훈이가 제대를 하니까 그 뭐 대대장이랑이 다 대훈이가 있었을 때 자기네들이 너무너무 편하고 좋았다고. 그러니까 조금 간신 병사들 이런 사람들 친구들을 다 얘기해주고 들어줘서 대훈이가 있어 자기네들이 너무 편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제대를 해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뭘 어디를 가든지 정말 잘하고 잘할 거라는 거. 그런 말씀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제대하고도 이런 전화도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는 거.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가서도 정말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감사했고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자녀만을 이렇게 사랑했던 그 모습들이 다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한다는 그 모든 것들이 항상 매 순간 감사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정말 자식 얘기는 끝이 없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우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게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대훈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훈이가 아니라 그 대훈이를 길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그런 하나님을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참 귀하고 감사하네요. 네. 이제 대훈이 얘기는 넘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강남교회에 계시다가 강남교회 앞에서 사시다가 저희 신대방 지역으로 교회가 옮겨졌는데 이때 출석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그러면 저희 이제 신대방 은혜교회 오시게 된 거예요? 그때도 이제 쉬고 있는 상태에 우연치 않게 저희가 이쪽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사를 오게 됐어요. 이제 뭐 그것도 이제 갑자기 이사를 오게 됐는데 남편과 이제 이쪽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은혜교회가 크게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사는 곳이 은혜교회 바로 뒤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보니까는 은혜교회가 있어서 노량진 본동에 있는 은혜교회가 여기도 은혜교회라는 데가 또 있구나. 그래서 일단 오게 되면 우리들은 교회를 안 와도 이렇게 아이들이는 여기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남편과 이제 이사를 하고 나서 여기 은혜교회를 찾아오게 되었어요. 찾아오게 됐는데 입구에서 그 박명순 전도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은혜교회 다녔을 때 만났던 그때 당시에는 권사님이었죠. 여기서 만나니까 소망이 어머님 여기 웬일이시냐고 너무 반갑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뒤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고. 그러니까는 지금 전도사님께서 그 노량진 본동에 다니던 그 은혜교회가 여기로 이사를 왔다고 그러면서 저희에게도 나오라고 말은 하시는데 제가 섣불리 이제 이렇게 오고는 싶어도 선뜻 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 이제 저희가 이사 왔다는 소리를 듣고 박정희 권사님이 그때 당시에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권사님이 저희 신우한테 찾아가서 저희 전화번호를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왔는데 그 당시에 박정희 권사님이 저녁 때 이렇게 전화가 오셨는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권사님은 전도를 하고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집에 오셔서 이제 다 이제 준비하시고 쉬시려고 하다가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전화를 받고 너무 반가웠거든요. 권사님 저 오세요. 그러니까는 다시 옷을 입고 저희 집에 오셨는데 막 오시라는 소리에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누가 자기한테 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우리 박정희 권사님이 막 그냥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웃 초청주일이 다가오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웃 초청주일에 그때까지도 이제 기다리지 말고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와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는 쉬고 있었어도 선뜻 제가 이 교회를 와서 봤어도 제 스스로 나오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왠지 모르게 좀 아는 사람도 이제 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선뜻 제가 혼자 오기는 좀 어려웠는데 쉬고 있을 때 정말 이렇게 말씀 안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도 누군가가 이렇게 딱 터치해 주었을 때 함께 가자고 이렇게 손 내밀어 줬을 때 너무너무 저는 그게 반가웠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아이들과 저는 이제 바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 중에 너무너무 이제 그 은혜스럽고 와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그게 저한테는 이제 옛날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너무나 갈급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라 원로 목사님 말씀에 다시 그 구원의 메시지 복음 이런 게 다 들어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 제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저는 이제 먼저 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섬기게 있었고 이제 남편은 이제 계속 이제 저희들의 이제 그런 모든 광경을 보고 있을 때 저희들은 계속 남편한테 그냥 교회를 가자고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 갔다 와서 막 은혜 받은 이야기 뭐 이제 아이들과 셋이서 막 계속 나누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그게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가자고를 안 했어요. 교회 같이 가자고 안 하고 계속 셋이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본인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두 달 넘게 지나서 이제 본인도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한 18년 여기 은혜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네. 권사님 간증 계속 듣고 싶은데 우리가 또 이웃초청 축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겼네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영혼들, 굶주린 영혼들, 갈망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해서 또 가서 전도하라고 저희 교회에게 이런 사명을 또 맡기셨는데 권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더 열심히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권사님의 삶 가운데 비전 가운데 꿈꾸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대운이와 소망이와 또 권사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네, 권사님, 지금까지 권사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권사님은 또 교회 분열을 겪으시면서 또 이단 교회에서 또 생활하시면서
돌고 돌아서 광야의 길을 지나서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를 꿈꾸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써 더 은혜롭게 하소서 17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사님.